어제 토요일 날 한성은 형제하고 저하고 서울에 1.1 특강을 갔다 왔습니다. 제목은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신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를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53명이 와서 수료를 했습니다. 상당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신비를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옛날 어려울 때에 카타콤의 순교자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래도 그 카타콤의 순교자 굴에 가보면은 굴을 파가지고 모르게 모여가지고 또 잡으러 오면은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모였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 상황을 봤을 때에 어렵지만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많은 인원이 오셔가지고 무사히 마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삼복 더위에 고생이 참 많으시죠.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가 또 번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적으로나 굉장히 어렵다라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참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일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420페이지입니다.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출중한 아들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세상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 속에서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신의 행위로 드러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11장 23절부터 보셨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믿음의 장.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견딘 내용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자신의 행위로 드러난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잠깐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먼저 제시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들인가?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또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지만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영웅들, 선진들, 그들이 살았던 모든 상황과 여건 또한 시대적 배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라고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을 때에 성경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출생한 특별한 출생으로 인해서 복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했을 때보다도 더 암울한 시대를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니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유아를 모두 다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에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예. 그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이렇게 이집트 왕이 이렇게 직접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그래서 한 장 넘기셔가지고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 같은 내용이지만은 한번 확인하는 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은 살려주라는 명령이 이때 왕이니까 하지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이때 부모들의 바람은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나봐야 죽기 때문에. 그 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로서. 그러나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출애굽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펴져 있으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펴져 있죠? 2장 2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들통이 나면은 어머니하고 아이가 그냥 죽는 판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장 235페이지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 그녀의 아들로 기르니라. 3개월 동안 감춰 있다가 그 부모가 버렸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강가에다가 애기를 싸가지고 띄웠어요. 띄웠는데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강가에 목욕을 왔다가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야, 저 건져와봐라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그 애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가지고 파라오의 딸이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또 말과 행위에 능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모세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 죽은 상태로 세상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생아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살아있으나 사생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자는 다 죽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하고 원숭이를 보는 관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틀린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이 모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거듭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하나님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보는 하나님으로 맞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이 말씀은 다 여러분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지만은 그 그림은 상상해서 축축해서 그 사람들이 그린 것이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귀중한 대상은 보지 못하는 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떨떠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자비가 자신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로 그대로 있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은 가장 크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기록된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믿을 수 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것은 논쟁 거리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믿음,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죠.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피해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의사가 한 사람 있었죠. 누구죠? 예, 의사 누가입니다. 그 의사가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요. 의사가 하나님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사람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은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수혈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잡는 백신이 나와 있죠. 그 백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 몇 % 보장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백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를 치료하는 백신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완벽한 백신입니다. 접종할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완치되는 것입니다. 죄 접종할 필요가 없어요. 2번.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이요. 요즘 백신이 한 번 맞고 2번 맞고도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걸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한 번 수혈 받으면 절대 재접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단 한 번만 맞으면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셨습니다. 많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아마 바빴는 모양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도마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알려준 기록이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20페이지입니다. 이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있으면서 문을 다 때려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양손에 못, 또 발에 못,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한 방울도 없이 피가 다 흘렸던 것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건너뛰어서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는 도마지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예, 이 도마는 제자들이 그 본 것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고 자기가 실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6절 그런 후에 8일이 지났어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이제 도마가 그때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을 잠겼는데 무서워서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도마한테 직접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니라. 예, 이렇게 도마와 예수님의 그 내용을 직접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도마는 실제 이 사실을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예, 안 보셨죠. 예.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도마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맨 그 처음 1편 1절에 가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지를 잘 설명해 놓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가 언제지요? 예수님 재림.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그때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을 기록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그 약속에 의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육신적인 몸을 입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직접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영감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25%이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은 75%라고 발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목소리 들립니까? 들리죠? 그런데 말 소리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말하는 소리는 안 보이지만은 들리죠. 또 하나, 여러분 손에 그 세균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균을 보기 위해서 뭐가 개발되어 있죠? 만원경. 만원경으로 보면은 세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그 코로나 안 걸리려면은 안 보이지만은 균이 있기 때문에 잘 씻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다는 얘기예요. 또 이 세균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원경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기를 마셔 들여 쉬면서 생을 사는데 폐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공기를 마실 수가 없죠. 그런데 폐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폐가 있기 때문에 숨을 들어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매개체죠.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장 페이지는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장 19절. 변명하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19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변명을 못하는 것이에요.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하면은 나 몰랐어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권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는 줄 수 없는 그런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성별된 삶으로 살게 되면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성별된 삶, 그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별된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별된 삶은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염으로부터 구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삶이죠. 이 세상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은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성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에는 마음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은 세상 재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호와 성향이 이미 거기에 맞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이 모세는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견디는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예표하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 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성별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인 것인가? 세상은 많은 제안을 합니다. 죄와 유혹으로 많은 제안을 해요. 그러나 그 제안이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가 되어질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참된 믿음을 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대단한 결정이죠.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최첨단 문명 국가이죠. 또 전쟁과 무술에 대해서 따라올 나라가 없었어요. 모든 탁월한 능력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 다 최상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미래는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거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고민.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철이 들 때가 있죠. 죄를 인식할 때가 오게 되어지고 죽음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인데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데 나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죠. 그래서 짧은 인생,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누리는 이 특권 계속 누리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마땅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관심을 하늘나라에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마귀는 계속 그렇게 미혹을 하죠. 그렇게 원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택한다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어떤 얘기냐면 추운 날씨에 뜨뜻한 물 속에 있다가 보면은 너무 그 타는 것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밑에서 부를 때도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하다가 그 따뜻한 그 저기를 느끼면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온도가 올라와도 뜨거운 줄 모르고 어떻게 돼요? 죽는 결과가 나오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주하다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는 두 손을 다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또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관계. 모세는 자기 양 어머니가 아니면은 자기의 존재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그래서 거절해야 하는 것, 그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거절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집트의 부활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본문 26절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든 권세, 부귀, 영화, 쾌락 이것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렇을까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통제할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은 재물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 사람의 커다란 유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소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청빈. 깨끗한 가난. 그런 건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유교 사상에서 잘못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유교 사상에서 잘못 내려온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인데요. 그 남편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사랑이 전제된 권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부장적 그런 권위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남편들을 보면은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에요. 딸들이 숨을 못 쉰다고요. 아내가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가부장제로. 그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더 숨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청빈의 개념과 가부장제는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유교 사상에서 잘못 전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면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한다면은 요셉 아시죠? 요셉처럼 되는 것이고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 권력과 그런 저기가 없다면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권력, 물질,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마땅한 오락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오락의 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재물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시간도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복을 주는데 나는 필요 없어 차버리면 그거 안 됩니다. 예. 자기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배제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궁극적인 면에서나 권세나 물질이나 쾌락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줘요. 저한테도 관리 못할까 봐 돈을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게 못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거절해야 되는 것인가? 제일 먼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육신의 죄들, 육신의 행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죄들은 여러 가지 유혹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아담으로 맡은 옛 사람,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속 사람인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성별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거절하기 이전에 살아가는 것은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에 바로 생애 만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이 진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 육신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여줄 수 있다고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눈으로, 즉 구원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타협은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취해야 할 것은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버리는 것만 버린다고 그 중립지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버릴 것을 버리고 비워둔 채로 놔둔다면 버린 것을 다시 주어 드리게 되어 있어요. 버렸지만은 틀림없어요. 며칠 못 가요. 길어야 3일. 버린 것이 다시 채워지기 전에 반드시 이로부터 부여해 주신 것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5절을 보시면은 본문 25절 잠시 동안 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고, 결정하는 것이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아니라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조차 불가능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정해 주셨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우선 측정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신약에서는 새롭게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모세는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답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견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답게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까? 한번 자문답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와 같이 함께 길 걷는 거. 시편에 가서 보면은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주님과 보폭을 함께 하면서 걸어가는 행함이에요. 워킹. 아까 찬송가 불렀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고 현실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거기까지 여러분이 다가간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보장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믿음의 특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행했고 두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애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 드렸습니다. 또 춤까지 추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어려울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이 어려울 때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한번 보세요. 계속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표준에만 따르는 것은 잠시 멈추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무수히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시대, 특히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정말로 어려운 때인가? 정말로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고 믿음을 제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어려운 때인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때를 살든지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십시오. 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거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겁먹을 일만은 아니에요.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해 준 삶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출생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경험을 많이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극복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앞에 내다볼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성경에서 보시면서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지상의 생애지만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희미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선명하게 어떠한 의심도 없이 어떠한 불신도 없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려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가슴에 아로 새기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앞으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교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어려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인생이 밤이 괴물로
우리